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옷은 몸의 일부를 가리는 옷이 아니라 범죄한 인간의 몸 전체를 가리는 옷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창세기와 진수계시기 6번째 영상으로 에덴 성전 안에서의 교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보시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1장 24절로 26절을 보시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라는 것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어린 양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불가의 교회 또는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땅에서의 교회는 가경교회 또는 유형교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에덴에서의 교회는 유형교회인가 아니면 무형교회인가 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무형교회입니다. 이것은 새 에덴 즉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모형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추방되었을 때는 유형교회입니다. 이것은 점차로 이 땅에서 누리게 될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는 가경교회 즉 유형교회를 형성해가는 과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덴이 과연 성전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레위기 26장 12절을 보시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 중에 행하여의 어문은 히트 할라크티 베토크캠으로서 나는 너희 가운데 두루 다니고 있다입니다. 특별히 나는 두루 다니고 있다의 히트 할라크티는 가다, 오다, 걷다를 의미하는 할라크의 히트파엘입니다. 히트파엘은 강조 제기형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6절로 7절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다녔나니와 다니는 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모두 할라크의 강조 제기형인 히트파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막에 임재하셔서 두루 다니시고 제사장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가 성막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창세기 3장 8절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거니신다는 원문이 할라크의 강조 제기형인 히트파엘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에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누리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덴은 성전 안의 교회 즉 완전한 불가견적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성전 안에서의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아담은 에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부여된 임무, 즉 경작하며 지키는 임무를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이 교회원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것은 경작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작하다의 아바드를 주목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바드가 단독으로 쓰일 때는 농사 짓는 일을 의미하지만 경작하고 지키다는 단어가 함께 나올 때, 즉 아바드와 샤마르가 함께 나올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제사장의 직무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별히 창세기 2장 16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명하다의 차반은 명령하다입니다. 이 차반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실 때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명령할 때 차바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첫 번째 율법, 즉 토라는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3장 6절로 10절에서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의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화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너는 내 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에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임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아담의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뱀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갈 때 뱀과 둘이 하나가 되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사탄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에도 아담과 하와를 비롯하여 모든 인류를 향한 복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복음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최후의 승리를 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서 16장 20절을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너희는 로마서의 수신자들로서 사탄을 신자들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를 가리킴과 함께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발 아래 사탄을 상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아담의 실패를 극복하고 승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5절은 인류 최초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고 하셨는데, 원문을 보시면 바야시 아도나이 엘로힘 레아담 울레시토 코트노트 오르 바야 레비셈입니다. 번역하면 그리고 주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 그리고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입히셨다입니다. 여기서 가죽옷은 코트노트 오르로서 가죽으로 번역한 오르는 피부 또는 생가죽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짐승을 죽여 취한 가죽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아담 대신에 짐승이 죽었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의 죄의 모습을 가린 것입니다. 그리고 옷으로 번역한 코트노트는 긴 옷을 의미하는 케토네트에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옷은 몸의 일부를 가리는 옷이 아니라 범죄한 인간의 몸 전체를 가리는 옷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8장 13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레위기 8장 13절을 보시면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속옷은 케토네트입니다. 케토네트는 제사장이 부정한 몸을 가리는 옷입니다. 이와 같이 오문이 말하는 옷의 케토네트는 제사장이 부정한 몸을 가리는 속옷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도 아담과 하와의 부정한 몸을 가리는 긴 옷입니다. 그러므로 케토네트의 은혜는 반역한 아담의 수치를 가려주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아담과 하와에게 예배자로서의 역할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반역한 아담에게 여전히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물론 아담이 반역하기 전과 같은 하나님과의 교제 상태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훗날에 시내산에서 제도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배반한 아담과 하와에게 코트노트 오르, 즉 생가죽 옷을 만들어 입혀주신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가죽으로 번역된 오르입니다. 오르는 생가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아담의 반역으로 짐승이 대신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옷을 의미하는 코트노트입니다. 코트노트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속옷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옷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 대신에 짐승을 죽여 그 생가죽으로 아담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여전히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에 대하여 시편 32편 1절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로 섬길 때 피로 정결케 하는 증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범죄의 결과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코트노트 오르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에덴 성전 밖의 코트노트 오르의 은혜의 자리에 있는 신앙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고 이것을 가경교회 즉 유형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초의 가경교회 즉 최초의 유형교회는 에덴 성전 밖의 아담과 하와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유형교회는 에덴 성전에서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로 구성된 최초의 교회는 시내산에서 신앙 공동체로 구성된 유형교회로 제도화되기 전까지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코트노트 오르의 은혜를 입은 교회는 생명나무가 있는 새 에덴 즉 영원한 지성소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불완전한 신앙 공동체인 교회 즉 유형교회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